거꾸로. 이게 엉뚱한 게 제 본전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죠? 자, 불완전한 사회 속에 온전한 부모 되기 위한 자녀 양육, 우리 좋은 부모 되기 우리 공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부모, 좋은 조부모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 되십시오. 좋은 조부모님 되십시오. 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좋은 부모님, 좋은 조부모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주에 걸쳐서 불완전한 사회에서 온전한 부모 되기 위한 자녀 훈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어떤 큰 전쟁의 직면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 세상이 우리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또 다른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전쟁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커야 되는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물맷돌을 주셔서 물맷돌을 사용한 것처럼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5개의 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한 5개의 돌이라고 그렇게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녀가 겪을 그 삶의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준비시키는 방법, 그 첫 번째 돌은 자녀가 고난을 잘 감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감수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 아이가 옷을 사달라는데도 못 사주었고, 신발을 사달라는데도 못 사주었고, 과외를 보내달라는데도 과외를 못 보내주었다. 나는 애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못 해주었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그런 길티 필링이라고 그러죠. 죄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통계에 의하면 부모 수입이 상위에 있는 자녀들이 더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부모님 아이들이 더 불만이 많대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커보시면 아시지만 누가 제일 불만이 많습니까? 아마 우리 어른들 세대 때는 장남만 대학 보내고 장남만 이렇게 막 이렇게 떠받들어 줬잖아요. 그 나머지는 머슴처럼 크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제일 불만 많이 가집니까? 그 장남이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서울로 유학을 가보니까 잘 사는 아이들도 돈 많은 아이들도 많은데 나는 그냥 지질이 궁상 이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다고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꼭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못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원하는 것을 좀 지체해야지, 지체했다가 얻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그 귀한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통제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자녀가 고난을 잘 감수하도록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고통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삶은 가혹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삶은 가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십시오. 또 하나는 삶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삶이 불공평한가요? 공평한가요? 여러분, 삶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평등하기는 해요. 평등하지만 공평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평등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 보면은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A 맞고 누구는 D 맞고 오거든요. 여러분, 그죠? 똑같이 바이올린 시작했는데 누구는 막 아름답게 바이올린 하는데 누구는 완전히 삑삑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삶은 불공평합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요. 여러분, 그 집마다 또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 여러분 운전을 해봐도 삶은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차가 이렇게 딱 운전하다 보면 쇠치기를 탁 해요. 쇠치기 하는데 누가 쇠치기 합니까? 벤지가 싹 쇠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벤지니까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괜히 벤지랑 경쟁하다가 뭐 부딪히면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딱 참았는데 또 옆에서 또 누가 확 쇠치기를 해요. 이번에는 BMW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인생이 참 불공평하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삶이 불공평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가르치는 거죠. 구약의 뿌리를 보시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요셉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인생이 불공평하겠습니까? 형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몸도 크고 힘도 센데 자기는 형들한테 배신당해갖고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인생을 살았고 또 올바로 살려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또 감옥에도 갇히고 참 억울한 일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부당함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인생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생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녀가 고난을 잘 감수하도록 가르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거,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힘내라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명령이 있습니다. 신약의 명령에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수님 되게 억울하셨죠. 얼마나 부당한 인생입니까? 불공평한 인생입니까? 그 죄도 없으신데 죄를 범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욕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자녀가 고난을 잘 감수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살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걱정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고인께서
어떤 이유에서건 자살을 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께서 자살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겐 치명적인 가치관을 흔들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 보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본으로 보도록 해서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도록 해서 그 고난을 잘 감수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용을 보시면요, 자녀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자녀에게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도우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미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아프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이 펄펄 나고 그러면 불쌍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또 배우려고 이렇게 아프나? 뭘 또 얼마나 더 크려고 또 이렇게 아프나? 우리 그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애가 막 그렇게 아픈데 아프고 나서 보면 애가 컸어요. 그리고 뭘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고난에 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자녀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방법. 첫째, 자녀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래서 같이 밥 먹거나 이럴 때 너 요즘 고민이 뭐가 있니? 뭐가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보시는데 그냥 요즘 힘드냐?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몰라요. 그럴 겁니다. 몰라요라는 이야기는 당신 말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당신은 나의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알아? 아빠가 내 인생을 알아? 내 학교 생활을 알아? 그리고 몰라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실 때 꼭 이렇게 개방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무엇을 배웠니? 오늘 학교에서 오늘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 또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애가 학교에서 누가 괴롭혔다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뚜껑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갖다가 어느 놈이야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에 누구죠? 한화그룹의 김 회장님인가요? 그분이 좀 추태를 보이셨잖아요.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한 권력 있으면 정말 데려가서 야, 손 좀 봐줘 그러고 싶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별일도 아닌데 내 아들이 맞았다는 소리 들으면요 정말 배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혈기를 보이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보면 아이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못 배우는 것입니다. 열받으면 뚜껑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그럴 때 정말 막 올라오지만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한번 여쭤보고 우리 힘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지만 합시다. 세 번째요.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대화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꼭 이렇게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대화를 깊이 하지 않으면 자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녀가 고통을 성경 말씀에 적용시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 과외 선생님에게 맡겨도 성경은 부모님이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에게 그런 어떤 고통을 성경 말씀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책도 보시고, 요즘 보면 뭐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뭐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 성장하도록 자녀를 잘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고통은 정상적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는 예외란 없습니다. 고통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2살 때는 그 나이에 맞게, 10살은 10살 때, 20살은 20살에 맞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고통은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고통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아이는 막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너무,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저주받았어. 꼬였어. 아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고통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욥 같은 사람도 고통이 있었단다. 예수님도 고통이 있었단다. 그런 것들을, 고통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꼭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병인지 병이 걸려갖고 신경이 죽은 거예요. 신경이 죽으니까 이렇게 몸을 찔리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허벅지를 찔리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허벅지를 찔리고 그러는데 안 아프다가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았어요. 어느 날 허벅지를 딱 찔리는데 아파갖고 눈물이 막 주르륵 나더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한 고백이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히려 고통은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돌,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모든 일이 다 신성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일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직업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부르심이지 직업이 아니다. 여러분 천직이라는 말은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콜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직업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일은 부르심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 천직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직업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일은 부르심이지 직업이 아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거를 알아라.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이놈아, 공대 가면 안 된다. 의대 가라. 의대 가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거는 진짜 아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모든 일은 신성하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일이란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목사가 제일 좀 유리합니다. 목사는 가시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좀 보이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이놈아 죽지 못해 내가 일한다 이러면 아이들 생각에 일은 죽지 못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또는 사업장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일할 수 있지 않니, 얼마나 그 기쁜 일이니,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시면 건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날 쓰셔서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니? 여러분, 청소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면 청소를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내가 만들고 있지 않니? 이런 걸 가르치십시오. 음식을 만드시면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신성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과 목적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직업에 뭐가 없다고요? 귀천이 없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정말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특한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은 법조인을 전도하라고 부르셨고,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은 지켜보시는 한 분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청소를 시키면 자녀가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가요?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서랍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장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가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애가 만약에 청소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장롱을 딱 열어보니까 다 쑤셔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 다 했어요. 엄마 나 이제 다 했으니까 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일은 한 분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한 분을 위한 것이다. 한 분이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보시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가요?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귀합니다. 여러분, 왜 일자리가 없습니까? 일자리가 없다면 내 자신에게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했는가?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들어 써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지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뿌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내용인데, 창세기 2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이게 누구를 일시킨 거예요? 아담 시켰죠? 아담이 지금 죄 지은 다음입니까? 아니에요. 죄 짓기 전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을 할 때 힘들게 하는 게 저주지, 일 자체는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요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명령도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 주께 하듯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녀로 그렇게 훈련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보시면, 자녀가 자기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자기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콜링이라 그러죠. 소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희 아들한테 얼마 전까지는 반기문 그랬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같이 그렇게 되거라. 그래서 이 세계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또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요. 요즘은 또 우주인이 되겠대요. 그래, 우주인도 좋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거지. 그리고 해라. 그러고 지금 있는데 또 앞으로 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자꾸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너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 그 소명, 그 부르심만 제대로 아이가 클릭이 된다 그러죠. 딱 이렇게 잡히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가 공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아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부르심을 발견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놈아, 돈 잘 벌었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키우지 마시고 너 공부해서 남 줘라. 너 공부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 먹여 살려라. 너 한 10,000명쯤 먹여 살리면 좋겠다. 한 10만 명쯤 먹여 살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키워보십시오. 기왕 키우시는데 여러분 어차피 결론은 출세하는 것 아닙니까? 기왕 출세하는데 이놈아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키우면 아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 첫째, 바른 태도로 할 수 있는 주 단위의 일을 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주 단위의 일을 시켜보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야 1등 해라 그러면 50등, 요즘 50등이 없죠. 요즘은 한 반이 30몇 명이니까 35등 하는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1등을 갑자기 하겠습니까? 아이에게 주 단위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라. 뭐 2번부터 뭐 몇 번까지 풀어라.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주 단위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재능을 연구하라. 정명은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는 음악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재능을 살리도록 했다. 정명훈 씨의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아들을 음악인으로 키우는데 음악을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재능을 살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재능이 뭔지 연구하십시오. 애가 죽어라고 운동하기 싫어하는데 너는 김연아가 되거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애가 또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너는 의사가 되거라 그러면 애 머리에 쥐나는 겁니다.
애가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면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그 재능이 뭔지를 여러분 찾으셔서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삶의 교훈은 당신은 일하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일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는 보통 우리 한국 남자들을 세상 사람들도 그럴 것 같지만 자기 하는 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퇴하거나 조퇴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이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정말 자신이 말한 것처럼, 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로서 전직 대통령은 변호사로서 일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살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변호사로서 일하셨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 직장과 일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장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적어도 직업관에 있어서는 당신은 일하도록 창조되었다. 일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 직장을 잃었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하면 이제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일을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면 그것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정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직업관이 어때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돌, 자녀가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생명이라든가 물질, 시간을 관리하는 아이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지 내 것은 나의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걸 청지기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맡은 자라고 하는 청지기 사상만 있으면 그 자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 재능, 재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이거를 깨닫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재물 좀 얻으면 완전히 무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하고서 그냥 그 돈 자랑하잖아요. 그거는 청지기 사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가 청지기 사상만 분명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것이 있으면요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 또 혹시 물질을 잃어버리더라도 주식 투자했다가 반에 반토막 나갔고 쪽박을 차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와이프까지 잃었지만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두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만 계시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다시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청지기 사상, 그걸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십니다.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재능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비유에도 있잖아요. 1달란트 숨겨놨던 사람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너가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냐고 아주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자녀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은 너가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뿌리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받은 처음 명령, 이렇게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다스리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신약의 명령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보시면 자녀가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은 자녀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돕는 거, 그거를 아주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고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요. 근데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이까지 시시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제대로 맡겨만 줘봐라. 큰 일만 맡겨줘봐라. 내가 아주 제대로 한다.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개척교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 개척교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인중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성도 한 분을 앞에 놓고 그러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설교를 하도 하니까 그 앞에서 앉았던 분이 자꾸 뒤를 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막 교인이 꽉 차서 막 설교하는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이상해갖고 또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이상하다. 또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만 보면 막 꽉 차갖고 설교하는 것 같은 그 열정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려다가도 아무도 안 오면은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몇 번 이제 새벽 기도 안 오면 그다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절대로 안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작은 일에 잘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충성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맞지요? 제 말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가르치기. 첫째, 자녀에게 돈의 세 가지 목적을 가르치라. 나눔, 저축, 지출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을 만드셨습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참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좀 팔불출인데 그 훌륭한 제 아내는 자녀들에게 통장을 만들라고 이렇게 했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통장을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성질이 급해서 좀 저축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언제 1,000만 원 만들고 언제 100만 원 만드나. 100만 원 만들려면 한 달에 10만 원씩 내도 10개월 걸리는데, 아이고 10만 원 당장 쓰고 말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축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일부분 10,000원이 있으면 2,000원은 네가 쓰고 5,000원은 네가 뭐 이렇게 하고 1,000원은 11조하고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나눔을 가르치십시오. 작은 돈이라고 야 네가 그거 뭐 해봤자 네가 뭐 그거 도와서 뭐 되겠냐 이러지 마시고 작지만 작은 것에서 돕는 길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 맥도날드 가면은 동전에도 집어넣게 하시고 그 불쌍한 가난한 거지들 지나가면 여러분 혹시 아이고 저거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나눔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 지출을 가르치셔서 규모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자녀에게 그런 자기가 가진 돈에서 일부지만 그거를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그 돈의 세 가지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자녀에게 미리 계획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이미 어르신들 참 훌륭하십니다. 저는 참 뵐 때마다 정말 저분들은 어떻게 자녀들 저렇게 잘 훌륭하게 키우셨나. 앞으로 갈 일이 저는 깜깜한데 여러분, 자녀에게 미리 계획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저도 그래서 과거에는 좀 주먹구구식이고 계획적이지 않은데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저는 이 프랭클린 플래너를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제 아내에게도 또 이렇게 줘서 또 쓰도록 이렇게 또 제가 잘 꼬셔갖고 제 아내도 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계획 있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수첩이라도 주셔서 미리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렇게 가르치면은 여러분, 아이가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계획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한 가지 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일을 하려면 그 100이라는 숫자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거를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10개로 쪼개겠다. 그러면 10개씩 쪼개면 100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100은 하기 힘들지만 10개는 하기 쉽잖아요. 그 10개를 다시 주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10개로 나눴으면 그 주 단위로 나뉜 거를 다시 1단위로 한 개씩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번을 하고 2번을 하고 3번을 하고 4번을 하면,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10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고 나면 100개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 미리 계획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교훈은 당신의 삶은 신성한 청지기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자기들이 그 맡겨진 일들,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물질, 자기들의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청지기의 삶을, 신성한 청지기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똘, 자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함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 자녀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선택은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키울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신학적 이해,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를 정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거룩함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하시고서 우리의 자녀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뿌리를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 6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그 모세에게도 거룩해지라고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약의 명령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가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가치냐?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보시면, 그래서 자녀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줘라.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선악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희 큰아이에게 제가 요즘 담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니네 반에 담배 피는 애들이 있냐? 그랬더니 담배 피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냐? 혹시 나중에라도 너한테 애들이 담배 피라고 강요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강요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다. 친구들이 하라 그랬다고 피어 프레셔로 그냥 또래들이 막 이렇게 그 강요한다고 그때 거기 따라서 피는 애는 그는 그 옳은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희 집만 해도 엄마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아버지 말은 듣습니다. 인상을 찡그렸다가도 아버지가 하면 얼굴이 펴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참 요즘 그 살만 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좋은 아버지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좋은 자녀가 될지는 사실 미지수 아닙니까? 그러나 좋은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장담은 안 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훌륭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렇게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자녀가 잘된 것이 부모가 다 훌륭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무쪼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그런 말들을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피하십시오. 저는요, 저희 집에 전화를 하면 이렇게 없다고 해, 이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전화 받기 싫으면 잽싸게 옷 벗고 목욕탕 들어가서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전화가 우는가 동시에 저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리고 안 받습니다. 그래야지 멀쩡하니 애들 앞에서 없다고 해라. 여러분,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에게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나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예 애초에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웁시다. 자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는 방법. 첫째, 자녀가 어렸을 때 시작하라.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내 자녀는 이미 다 머리가 커서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둘째,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라.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 안 합니까? 책이라도 읽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길래, 하도 공부를 못 하길래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책이라도 읽어라. 2시간 공부하고 2시간 책 읽어라. 너무 많나요? 일단 하여튼 좀 크게 했습니다. 크게. 여러분, 책이라도 읽으십시오.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적은 좀 나빠도 괜찮아요. 근데 자녀가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 뭐를 해도 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셋째, 자녀가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많이 보는지 여러분 꼭 경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 30초짜리 광고 조심하십시오. 이 광고가 아주 이게 고약합니다. 여러분, 광고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광고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히 그 어린 자녀를 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광고 시간에 부모님들이 경계를 풀거든요. 뭘 보느냐 경계를 하시다가도 광고는 그냥 놔둡니다. 근데 광고 때 보면 애들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그 몸에 나쁜 그 음식 먹으라고 광고하지요. 애들 허영심 자극하는 것들 광고하지요. 보면은 뭐 장난감 그 나쁜 장난감들 그런 거 하라고 광고하지요.
아주 윤리가 없어요, 여러분. 광고는 윤리가 없습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물건만 팔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광고, 그런 것들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거 점검하시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피가 퍽퍽 터지는 게임하는 거 제발 말리십시오. 아니면 아예 컴퓨터에다가 물을 부으십시오. 여러분 딱 아이 없을 때 컴퓨터 딱 켜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한번 쫙 부으시면 깨끗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게 낫지. 여러분 어떤 경우 보면은요, 조그만 아이가 게임하는데요, 막 칼로 푹푹 찌르면 피가 퍽퍽 터지고요, 막 요즘 게임은 게임이 아닙니다. 저도 뭐 요즘 게임 잘 모르지만 요즘 게임은 게임이 아니에요. 영화입니다, 영화. 이렇게 가끔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보면요, 이게 도대체 게임인지 영화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막 피가 퍽퍽 터지고 목이 잘려나가고 그러는 것들을 갖다가 애가 그냥 하루 종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머니는 보시면서 우리 손주 컴퓨터 잘해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 거기다가 물 부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좋은 조부모 되기 세미나 들으신 여러분들은 꼭 물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릴 자신 없으시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물 부으십시오. 아니면 코드를 자르시든지. 여러분 자꾸 못하도록 하여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막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습니다. 자녀가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교훈, 거룩한 삶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도록 해준다.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라. 5번째 마지막입니다.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실패하고 또 일어서서 또 오늘 또 해보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면 또 내일 또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5번째 돌은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은혜 받도록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지, 그래서 은혜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내 자녀가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입이 이만해져 갖고 언젠가는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형만 좋아하지 않았냐고, 누나만 좋아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가르칩시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 예가 제대로 된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내가 좀 큐티라든가 성경을 좀 잘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복 많이 주신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좀 바빠갖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그랬더니 다리를 부러뜨리셨다. 이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간증이 뭐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분에게 그 간증은 굉장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조금 잘못하면 탁 이렇게 매를 때리시는 아주 그 은혜 충만히 받은 분들 중에 그런 간증들을 하십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자녀에게 잘 전달이 안 돼요. 내 자녀가 은혜도 안 받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는데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놈아 봐라, 너 어제 교회 안 가니까 너 지금 이렇게 응? 다리 부러지지 않았냐? 하나님이 바로 다리 부러뜨리셨잖아.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막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뭘 잘못하면 다리 몽둥이 뚝 부러뜨리시는, 와, 겁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공로를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하나님을 너무 그런 편협한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으로, 여러분 아직 사랑을 다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충만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행위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를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자주 형제들과 또는 자매들과 싸움을 하는가요? 또는 학교에서 싸우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돌,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생기게 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의식이 생기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뿌리를 보시면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갖고 이제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짐승을 죽이심으로, 대신 죽이심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명령, 에베소 2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적용.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됩니다. 적용은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님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너가 앞으로 성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다. 너가 돈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할 수도 있다. 음란물에 중독될 수도 있다. 반항적으로 살다가 끝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하나님에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좀 출세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세하던 사람이, 높이 뜨던 사람이 어느 날 떨어지게 되면, 어느 날 실패하게 되면 끝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결과가 따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거나 타락하거나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십니까? 붙들어 주십니까? 붙들어 주시지요?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면 그 충만한 삶이 거기까지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살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계셨다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데 그 적용은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가르치십시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 첫째,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물음으로써 자녀의 피란처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했을 때 팽개쳐 두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하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자녀의 피란처가 되어주십시오. 둘째, 자녀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어떤 그런 죄 짓는 것이나 그런 것을 했으면은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욱박지르고 예를 들어서 나가버려 호적에 바꿔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집을 나간 자녀가 우리 중에는 하나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집을 나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내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는 그 자녀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삶의 교훈은 당신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교훈은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은혜를 주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한 5개의 돌, 여러분 우리 이거 있으시죠? 우리 첫 번째 돌, 두 번째 돌, 세 번째 돌, 네 번째 돌, 다섯 번째 돌, 우리 하나씩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돌 시작. 자녀가 고난을 잘 감수하도록 가르치라. 두 번째 돌,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가르치라. 세 번째 돌, 자녀가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도록 가르치라. 네 번째 돌, 자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라. 다섯 번째 돌,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막 몰아붙이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시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를 정말 아끼신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인이 운전하는데 뒤에 트럭이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저 차가 왜 저렇게 나를 바짝 쫓아오지? 정말 차 크다고 이렇게 사람 겁주나 기분이 나빠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피하다가 너무 막 화가 나서 마지막에는 하도 따라오니까 이제는 경찰서 앞에 가서 멈추었답니다. 차를 딱 멈췄는데 갑자기 차문이 열리는데 후닥닥 하더니 뭐가 튀어나가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럭 운전사가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뒤에서 칼을 든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협박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서 차를 바짝 대고서 그렇게 못하도록 자기가 막 쫓아왔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때로는 막 쫓기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막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